이 시간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헬라어는 크리스티안, 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보면 크리찬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찬이라고 할 때 두 단어가 결합이 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단어와 IAN이라고 해서 뭐뭐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비슷한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한다. 한마디로 예수쟁이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 follow me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우리 이미 본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히터를 좀 끕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또 이야기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장 먼저는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그래서 또 뭐냐면 그들을 전도도 하기 위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알잖아요. 혹시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죠?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근데요,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뭐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이 세 가지의 모든 영역이 결국은 뭐를 위한 것이다? 영혼 구원이다. 결국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을 고치시지만 질병의 치유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만졌더니 실제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너희들 가운데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냐?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이 멈춰 서게 되어지고, 왜? 그냥 갔다가는 혹시 병이 재발될까 하는 두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멈춰서고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실은 내가 혈루증 환자이고 내가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안심하고 가라. 주님께서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치유하시냐, 왜 능력을 베푸시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복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이려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죄를 줄 뻔했어요? 오직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또 전하셔요. 6장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런 것에 마음 연연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죠?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나는 전도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쟁이가 아니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 자 그리스도인은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하며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란 것이에요. 교회 부흥해가지고 목사가 이름 떨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가 돼. 이걸 목적으로 주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며 너희가 건너갈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복음 전가자,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인식해도 더 이상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다.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이 팔로미 나를 따라오실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이걸 갖다 훈련시켰고 제자들을 또 그렇게 파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 중심이고,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 중심이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뭐였습니까? 가정교회에 보면 사명선언문에 보면
가정교회 제자 훈련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게 뭐예요? 전도자로 키우는 거예요. 전도자로 키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훈련 방법이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과 3년간 함께 있으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 하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 구원하기에 힘쓰는가를 직접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이라면, 사람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사람이라면, 영혼이라면 예수님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쉬지도 못하고 밤새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낮 시간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전도의 삶이에요. 제자들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다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실교육에서 벗어나 오늘 제자들을 파송해요. 그동안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 현장 실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둘씩 짝을 떼어서 나가란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한번 해봐.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대양이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권능을 주셨을까요? 전도는 뭐이기 때문에? 전도는 자신 있게 말해 주십시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전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소유권 주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말을 전한 순간 뒤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것 내놔. 내 것 줘. 내 것 돌려도. 주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그래 가져가가 아니라 이거 내 거야. 서로 소유권 쟁탈전하는 거야.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제공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여름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집회를 했거든요. 낮에는 전도 나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하고 기도회 하고 막 그렇게 일주일씩 시간들을 내 가지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딱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 땅을 향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그 땅의 악한 권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맨 땅에. 그럼 사람들 지나가면서 웅성웅성거려. 저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짓이야. 저 뭐야 하겠죠. 우리는 그 순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을 장악하는 악한 권세를 통하여, 권세를 말씀과 기도로 찬송을 통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에서도 전도 나가고, 또 주일학교도 어린이부도 전도를 나가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이 전도지를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한마디 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전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VIP를
그냥 찾아가서 그냥 가가지고 우리 한번 오이라 내 안면을 봐서도 한번 오이라 그런 사람은 한번 왔다가 또 안 와요. 연례적으로 그냥 왔다가 맨날 선물만 받고 돌아와요.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지속적으로 VIP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올 때 정착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런 사람도 데려오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 또한 분위기예요. 모든 성도가 합력에 한 명씩 데려와야만 되어지네 또 해야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 힘이 빠져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현장 실습을 보냅니다. 둘씩을 전도하라.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들어온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전도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냐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말면 좋은 상을 얻는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라. 영적 전쟁이랬잖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 들어가요. 그럴 때 혼자보다는 같이 기도하면서 옆에서 격려가 되고 붙들고, 여러분 혼자 전도를 가려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할까?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같이 하면 힘이 나요. 서로 격려가 돼요. 그죠? 내가 말문이 탁 막혔을 때 옆에 사람이 한마디 탁 끄들어주는 거야.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해요? 목장을 통한 VIP 전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VIP가 있으면 목장 기도 제목으로 목장 VIP를 선정해서 그 목장에서 끊임없이 그 VIP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같이 기도. 그리고 그 사람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만나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섬기려면 힘든데 돌아가면서 섬기며 돌아가면서 만나주고 막 그렇게 함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 당시에는요, 정인을 삼을 때 한 명이 정인으로는 받아주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만 정언이 옳다라고 정언자를 받아줘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 전통이고 고대 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명씩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말을 증거하면은 그걸 갖다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두 명의 정인이 서 있는 게 때문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 심판대가 나 전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 사람 나한테 전도 안 했는데 옆에 같이 갔던 사람이 아니다. 내가 봤다. 전도했다.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씩 할 때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부를 잠시 맡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위구르 단기 선교를 간 게 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학생들이 그게 30몇 명에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다치면 한 40명이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중국 제일 저 서북쪽 쪽에 제일 먼 곳이죠. 그죠? 그때 마침 대한항공이 직항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벤트 기간이라고 그래서 좀 항공료도 싸고 해가지고 그때 한 40명이 우리 아이들이 갔어요. 대학생들이 막 가서 거기 하는데 여기에서 단기 선교 2주를 하면서 학생들을 한 일주일 동안 현지 적응 훈련, 언어를 가르치고 또 문화를 가르치고 직접 만나고 사람 만나는 걸 훈련시켜요. 그 다음 주에는 다 파송을 해요. 팀별로 딱 짜가지고 10시간, 20시간, 30시간 하루 꼬박 그래 기차 태우고 버스 태워가지고 완전 오지를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교통비와 잠깐의 식비를만 줘요. 그래서 보내는 거죠. 그 아이들 발성하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간사 둘하고 저도 3명, 굉장히 젊었던 30대 후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2명의 간사님과 저 또 딴 팀을 해가지고 15시간 버스를 타고 막 침대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팀을 할 때 이익이 뭐냐면은 옆에 있는 남자 간사는 영어를 잘하고요. 그래서 영어 담당. 중간에 우리 자매님은 누님은 위구르어를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국어를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막힐 때마다 각자 언어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한 분은 지금 목회자로 가고 목사하고 있고 서울에서, 저 중간에 자매님은 지금 또 선교사로 또 나가 있습니다. 우리 박혜숙 자매님하고 같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때 다 열심히 했던 거죠. 같이 할 때이네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전도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여행을 위하여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을 나간다 생각해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여권 챙기고, 그 다음에 짐 챙기는 게 일이야. 그죠? 트럭, 캐리어, 얘가 캐리어 작은 것도 안 돼. 여성들은 큰 캐리어 5리터, 그걸 들고 가서 쫙 펼쳐놓고, 요일별로 달라. 요일별로 옷 착착착착착, 썩어버려 해가지고 양말 가득 채워.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삑삑거리면서 다시 빼고 막, 그죠? 제일 많이 챙기는 게 보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래가지고 꼭 외국에 하면 후회해. 내가 왜 이거 다 가져왔지? 왜냐하면 다 입지도 않거든. 그 나중에 다 짐이거든, 그죠? 여러분, 전도를 위해 가는데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가져가지 마. 배낭도 배낭이라도 짐 들고 가지 마.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10만 가지고 가는 건 지팡이와 10만 싣고 가래. 이 뭘까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이게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심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플해져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러 가면서 영원하여 우리가 전도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옷들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신들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좋은 집이 필요하고, 너무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하고, 너무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갈까, 이게 예수쟁이들도 끊임없는 고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 여행을 간다면, 영문에 나간다면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하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오직 전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위구르에 갔을 때 그때 일주일 파송을 했다죠, 애들은.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최소의 경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차비만 들고 가.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곳에 갔는데 제가 하룻밤도 여관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4일 동안 현지인 집에서 다 잤어요. 현지에서 다 먹여주고 다 재워주고. 왜? 예수님 당시나 이런 건동 지역은 일단은 손님 대접에 대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좀 다르게. 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부지족의 천사를 대접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권, 중동지역 이런 데는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신의 복을 얻는다, 신의 은총을 얻는다, 내가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배낭 2개 앞에 뒤에 안고 가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걷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갔는데 현지인이 가자마자 다 들어오래. 들어와서 같이 밥 먹지. 이 집에 가면 이 아저씨가 얼마나 농사를 짓는데 자기 하는 말도 보여주고 말 좀 태워주겠다고 하고 아침 되면 말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주고요.
자기 밭에 데려가지고 여기 자기 밭이라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밤새 뭐예요? 또 우리는 같이 또 우리 왔다고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사람들 이웃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웃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위구르 사람들은 춤을 굉장히 좋아해요. 춤 노래를 하니까 막 춤추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 우리 앞에서 춤추면서 막 하고 우리도 같이 춤추고 그 밤새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방을 내줘요. 그리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과일이 항상 이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 위해서 과일들이 있어요. 그 집에 뭐예요? 밖 나가면 뭐예요? 포도 농풀이 있어요. 포도를 키우거든. 그래서 바로 따서 먹어요. 그리고 늘 과자 종류하고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막 나가고 했을 때 또 다른 집에 갔을 때는요, 또 들어와서 저 꼬마하고 같이 놀아주고 또 저녁에 위구르어로 된 거 가지고 전화가 직접적으로 모자라 간접적으로 데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가니까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또 할아버지가 들어오라 해가지고 저 딸하고 딸내하고 가지고 또 구루마 태워주더라고요. 구루마 태워버리고 그리고 옆에 경치 좋은 곳에다가 경치 구경 가자고 해가 또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이렇게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내만 의지해. 그냥 믿음으로 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영역은 내가 채워줄 거야.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 옷 신경 쓰지 말고 먹는 거 신경 쓰지 마. 좀 제발 그런 것도 좀 내려놔. 그게 뭐 그리 중요해.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보내서 누구가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고 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서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기근이 들어서 그리 시냇가 말라버리니까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시돈 땅으로 보내요. 거기서 시돈 땅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주님이 보여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그 반죽을 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너무 그곳에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는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고 결단하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사르밧 과부한테 밥 내놔라 해. 네가 먼저 나에게 먹을 것을 줘. 그리고 뒤에 너희가 먹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 쌀독에 쌀이 모자라지 않게 할 거야. 근데 이방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믿어요. 엘리야를 대접해요. 그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가 밀가루 통에 들어가 보면 밀가루가 항상 그날 먹을 것이 찬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글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를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욕하지 마, 싸우지 마, 마음 상해하지 마, 감정 낭비하지 마.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 쿨하게 그냥 받아들여. 그냥 발에서 먼지 털고 나와버려. 그게 증거가 될 거야.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거부한 거야. 예수를 거부한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왜 나를 영접하지 않지? 왜 나를 거부해? 왜 저렇게 반응해? 화낼 필요도 없고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막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택한 뱃음에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지금은 아니란 거야. 지금은 아니라 쿨하게 돌아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 예비된 자를 찾아서 또 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야비 초청주일에 가보면은 아니요 안 가. 여러분 냅둬 그거 안 온다는 거. 우리가 무슨 구걸하는 거지도 아니고 그죠?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울었더라면 가서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안 온다 하면 그러다가 한 번 이야기하고 알아서 그게 아니지. 몇 번 권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마음을 다하면서 내 마음을 전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이르러가. 알겠다. 그럼 다른 사람. 그렇게 여러분 VIP 대상을 한 명 잡아놓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은 전도 아예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VIP는 최소 5명. 최소 5명은 VIP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찔르고 저 사람 찔르고 요 사람 찔르고 저리 찔르고 5명 다 찔렀는데도 안 온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요. 나도 가도 되냐? 나도 가도 돼? 왜?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들으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덥죠? 이제 끝나니까 전사를 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라 했잖아요.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니까 많은 귀신이 쫓아내지며 많은 병자들 기름을 발라 고치게 되게 전도의 현장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구원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 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전도지 하나 딱 줄 때도 얼굴을 막 인상을 빡 지으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는 미소를 떼지만 내 마음에는 칼을 갈아야 돼요. 딱 주면서도 눈을 딱 바라보면서요. 기도하면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그 영혼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나가요. 내 끝내놔라고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래서 딱 전달을 하고 또 여러분이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오십시오. 교회 초청합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 가운데 전도하다가 혹시 연약한 자들 있으면 혹시 꼭 물으세요. 한 번씩. 저 전도할 때 묻습니다. 한 번씩. 전도할 때 보면 혹시 아픈 데 있었어요? 좀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면 할렐루야고. 그죠?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기도해 주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기도하면 병 낫는 역사들이 종종 경험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 번도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다면 여러분은 삶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건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닮은 자답게 복음 전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 멍에를 끊고 눈물 흘리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물어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우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끊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숨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합시다. 누가 나를 위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자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외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앞에 갈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VIP들을 주셨습니다. 그 VIP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VIP는 내 남편이요, 내 자녀요,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 재림할 수가 있고 주님 심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는 긴급성이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 영혼 예수 믿어야 되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심이 가야 되는데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주님, 내 안에 식업성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더 엎드려 기도하고 전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여,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가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아버지,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엎드립니다. 아버지, 이 심령 땅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마음 아파하며 가슴 찌게 하여 주시며, 또 내 남편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바라보며 가슴을 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해 주시고 무엇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원하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영원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진실로 엎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붙드시고 공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부하시고 나타내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한 따름이요, 그러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일에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에만 매달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신다면 주님 심판대에 나가야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임은 우리가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식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식업성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7월 6일 VIP 전도 축제를 할 때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평교회가 늘 깨어서 이 신평강을 넘어요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문화의 제자 삼는 이 사명을 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 깊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대와 저들의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